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20세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24세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년 동안 기간이 4년 정도 비게 되는 것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유산을 많이 줬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성전을 지으라고 주었는데 유산도 너무나 많으니까 정리할 기간이 필요했어요. 아버지가 돈만 준 것이 아니라 금도 주고 목재도 주고 여러 준비해 놓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게 정리 기간이 4년이 걸렸어요. 정리를 딱 끝나자마자 24세 솔로몬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 그게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딱 생각할 때 내가 꿈꾸는 성전은 이런 거야.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크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현재 시가로 800조 원 가까이 되는 유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800조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느냐? 아버지의 소원은 딱 하나 있어요. 다윗의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쉬어라. 네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자기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크게 지을 수 있는 거니까 본인이 할 만해요. 이 성은 가장 큰 성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해야 될 일이 있다. 왕이 된다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이거 하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아들아, 너 할 일이 있다. 네가 왕이 되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아버지가 다 모아놨다. 이것도 모으고 이것도 모아놨더니 현재 800조 원을 모아놨으니 800조 원이 아마 강북구 있는 건물 다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돈을 다 모아놨으니까 너는 그거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네가 하는 동안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은혜 줄 테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다윗이 또한 마지막으로 충원하며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28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것이 성전 건축과 헌당의 축복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자, 헌당한 자,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늘 함께 너와 걸음마다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지지와 아버지의 지지 속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지을성을 생각하니까 당연히 솔로몬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벽 하나만 남아있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3번을 지었습니다. 그 장소에다가 첫 번째 솔로몬이 예수님 탄생 전 BC 957년에 오늘 얘기한 그 성전을 딱 지어놨어요.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걸 싹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겨 그냥 돌 하나 남지 않게 싹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이게 한참을 흐른 다음에 400년 가까이가 흐른 BC 516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지어요. 이들이 왜 지었냐면 바벨론 포로에 딱 돌아왔는데 성전이 하나도 없네? 다 초토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돈은 가진 건 없고 포로로 돌아왔으니까 돈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좀 초라하지만 그 장소에다가 성전을 좀 작게 하나 지어놨어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500년도 흐른 다음에 예수님 탄생 전 BC 20년에 그때 다시 스룹바벨에 지어놓던 그 성전에다가 화려하게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크게 지은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역사적인 솔로몬 성전보다 크게 성전을 하나 떡하니 지어놨어요. 그리고 봐라, 내가 너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했는데 주
70년에 로마군이 와서 싹 무너뜨려 버렸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벽 하나만 딱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벽 하나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고 저도 갔어요. 거기 그 벽 하나 보면서 이들이 뭘 기도하냐면 다시 이스라엘에 부흥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적국을 무너뜨리는 나라, 이걸 매일같이 거기서 랍비들이 암송하고 있어요. 성경 토론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벽 하나가 딸랑 남았어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 크기는 실제로 보면 약간 좀 충격적입니다. 성전의 크기 이렇게 정확히 재놨어요. 열왕기상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할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자, 솔로몬 성전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저게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이게 조감도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맞추니까. 자,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에요. 60규빗 길이가 이렇게요. 그거는 27m에서 한 30m 정도 돼요. 전체 땅 밟고 하는 거 다 합쳐서. 그리고 이게 좌우 너비가 2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9m에서 10m 정도 됩니다. 그 높이를 보니까 30규빗이에요. 13에서 15m 정도, 그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저 마당 빼고 뭐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성전은 몇 평이냐면 오늘날 70평이나 80평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놀랍잖아요. 크지 않아요. 근데 당시 고대 기준으로 보니까 엄청난 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솔로몬이 뭐였냐면 금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금으로. 금, 은, 다이아몬드로 그냥 싹 도배를 했어요. 왜? 800조 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만든 거야. 뭐 하나 작은 것까지 다 금덩어리 아니면 다이아몬드나 그런 걸로 해서 800조 원을 거기다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수입품인 백향목을 수입해 와서 나무를 지어놨어요.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그리 크지 않아요. 당시 고대 근동으로 볼 때는 큰 거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백향목은 소나무과의 상록 침엽수인데 이게 2000m 위에서만 자라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이 2000m 위에서 눈비를 맞아야 되는데 눈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입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2000m에서 배 가지고 밑에까지 와서 그리고 강을 타서 이렇게 오니까 이게 엄청난 비싼 수입목입니다. 이게 귀족도 갖기 힘든 수입목으로 그걸 가득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웅장한 사실이지만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보다 작은데 본당이 작은데 이게 솔로몬 성전의 사이즈예요. 그렇게 많은 유산 일러받은 이 솔로몬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우리 같으면 그냥 저기부터 막 달려갈 정도로 한참 달려가도 성전이 모자를 파내 지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좀 크거나 지금 건물스럽다라고 정도 한다면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성도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맞대고 있는 요르단이 있습니다. 요르단의 남부 사막에 가게 되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페트라 사진 한번 보세요. 저 페트라는요 세계 1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요. 왜 불가사의냐면 저게요 여의도의 90배 정도 큰 겁니다. 페트라 저 유적지가. 근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돌을 옮긴 게 아니고 산을 깎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산을 깎아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하나씩 우리가 볼 때 건물은 옮겨 가지고 쌓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붉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정 가지고 깎았어요. 그 당시에는 2000년이 넘으니까 정 하나밖에 그걸 가지고 깎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그리고 산에다가 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여의도의 90배 정도 돼요. 전체가. 근데 저기 페트라를 가기 위해서는 1.2km를 걸어가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요새야 요새. 왜? 사방이 요만한 골목인데다가 위에가 뻥 뚫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적들이 들어오면 돌 던지면 다 죽어요. 거기다가 페트라라는 도시를 만들어내요. 저 정도는 돼야 좀 크다. 좀 큰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7, 80명 되는 성전을 딱 만들어 놓고 다 합쳐봐야 좀 더 넓겠지만 내가 꿈꾸는 성전은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근데요, 저게 정확히 맞는 거예요. 솔로몬의 예언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에 지은 거예요. 3,000년 전에 큰 건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대단히 작잖아요. 지금 뭐만 남았어요? 벽 하나만 딸랑 남았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이게 뭐야? 벽 하나 남아요. 거기 전 세계인들이 붙어 있어요. 그냥 벽을 딱 보고 막 거기 한국 사람들이 맨날 수시로 나와서 한국, 내가 성지순례 가서 종이 꺼내면 한국 글씨야. 얼마나 한국 사람이 열성분자이들인지 그냥. 그래서 갈라져 막 이렇게 종이를 계속 꽂아놔. 왜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시집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계속 붙여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그런데요, 관광을 위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꿈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다윗 시대를 꿈꿔요. 다윗의 부흥과 다윗이 그 당시에 중동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이 매년 절기적으로 유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울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만 들어가는 이제 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랍비들이 쫙 앉아 있어요. 랍비와 상경 얘기를 해요. 거기만 가느냐? 국내에 사는 유대인들도 절기만 되어지면 또 다시 거기를 가요. 또 거기를 가서 기도를 하고 꿈을 얘기해요. 우리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도 거기는 성지니까 우리도 가요. 우리만 성지냐? 우리가는 모하메드 섬기는 무슬림에게도 거기는 성지예요. 그들도 가. 그러니까 페트라는 관광으로 가지만 이 통곡의 예루살렘에서 벽 하나 남아있는 거기는 지금도 전 세계인들이 가고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갈 거. 솔로몬이 맞은 거잖아요. 가장 큰 성이에요. 그게 지금 벽 하나 남았는데 저렇게 많이 가. 관광 수입이 엄청나요. 제가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갈 때에는 짜장면을 사 먹는다면 100만 원씩 내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뭐 10,000원이면 100만 원 내고 먹어요. 우리나라 때문에. 자기 나라. 그리고 어느 사람은 1,000만 원씩 내. 왜? 자기 나라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솔로몬의 예언이 맞은 거예요. 가장 큰 성이에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아마 가장 큰 성은 솔로몬 성전 시작했던 예루살렘 성이 될 거예요. 벽 하나만 딸랑 남았지만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짓기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이걸 했어요.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사람을 그러니까 스카웃한 거. 스카웃. 대기업에 잘하는 게 뭐냐면 스카웃이에요. 스카웃 당했다 그러면 그 인재라 그래. 인재. 그 사람을. 아무도 저를 안 데려가는데 그건 둔재야. 둔재. 나는 자존심이 큰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가져갈 메리트가 없다 이런 말이야. 이게 잘한다 그러면 콕 집어가, 콕콕 집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스로 자생해야지. 뭐 자생하시기를 축복하지만 뭐 그렇지만 이게 인재들은 콕콕 집어간단 말이에요. 자, 솔로몬이 볼 땐 듬직하네. 그러면 짐 옮겨야 되니까 이 7만 명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산에 가니까 이게 캐야 되잖아요. 돌을 막 쳐야 되니까 힘도 더 세야 돼. 거기 8만 명을 데려갔어요. 이들도 감독해야 되니까 3,600명을 데려갔어요. 이들은 어떤 지파 사람이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앞에 어디를 들어와? 성전은 들어오지 못해요. 이방인들은. 우리도 못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무조건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인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때 누가 지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지어야지. 그런데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께서 보세요. 1,000번째 그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식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했으면 다윗이 야,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해야 한다. 장부처럼 담대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예, 그리고 유언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을 만났고 아버지의 유언도 받은 솔로몬이 당연히 이방인들과 상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는 시작하자마자 이방인들을 15만 3,800명을 데려왔어요. 같이 짓자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이 같은 장에 27절과 28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작.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이방인 중에 아버지가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이방인이 이렇게 많구나. 여기 이렇게 이방인 15만 8,600명이나 있네. 근데 그들을 싹 솔로몬이 데리고 왔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에요. 성전 안에 이런 걸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을 만드는 사람 좀 달라야 되잖아요. 더 유대인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그 기술자들을 유대인이 아니에요. 또 그 안에 만든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일은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데, 물론 거기에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히람왕 두로왕 히람에게 얘기해서 좀 사람 좀 보내줘라. 이방인들을 보내줘요. 그리고 비싼 임금을 주고 그를 스카우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만들어, 기구 하나까지 그들을 통해 다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참여했습니다. 지파의 지도자들, 일반인까지 다 참여해서 성전에 매달렸고 7년 6개월 동안 성전 건축을 했어요. 7년 6개월 만에 성전을 헌당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왜 이루어졌느냐, 이 얘기가 중요한 거죠. 모두가 참여하는 거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헌당에는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오늘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모두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51년 전 가난한 동네 한 가정집에서 시작한 미아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와 열정으로 지금까지 예배드리게 되었고, 오늘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예배 도는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한 자리. 왜요? 헌당 예배를 모두가 알아야 한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등기해전했으니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미아교회는 이런 모습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회는 강북구를 복음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회는 서울시를 복음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회는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회는 세상을 복음으로 덮는 그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강북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이고, 전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란과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 중인데 휴전했어요. 근데 했다가 말다 트럼프가 그냥 하겠다 쉬었다가 또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미래를 다 보고 이제 웃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사일이 뭐 비축이 얼마 안 남았다, 그거 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 곧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은 중간에 선거를 한번 더해서 딱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 그걸 딱 다시 한번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의원들이 투표해서 싹 갈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앞에 두고 당연히 전쟁은 멈출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공화당 표가 싹 밀려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협상했다 안 했다 막 하는 것은 중간 선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전쟁이 멈추겠구나. 그렇지. 전쟁이 멈추면 중동의 재건을, 건축 재건을 해야 되니까 다 투자해놨어. 그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야, 이 돈이 뭐 기천으로 들어오겠구나. 똑똑한 사람들은 압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란은 고대 아라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아리아인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이들이 건국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란이란 나라는 아리아인의 나라, 이런 줄임말입니다. BC 6세기에 아리아인의 한 부족인 파르사족이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가 인류 최초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일해버려요. 그게 이란이에요. 근데 이란이 조금 문제 앞에, 그래 우리가 이란은 항복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들은 끝까지 호르무즈 포기했다, 아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거기에 관련된 주식이 다 폭락했는데 그거 다 사고 있어요.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다 이렇게. 왜? 이란이 그래. 똑똑한 사람은요 다 알아요. 이란의 민주적 특성을 아는 사람은 절대 이란이 항복을 하거나 호르무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함부로 하지 않는구나. 절대 항복은 절대 그 나라는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전 세계를 6세기에 꽉 쥔 나라의 후손들이에요. 이런 프라이드 때문에 미국이 때리고 미사일을 다 투자해도 이들은 항복하지 안 합니다. 한 사람이 남아도 안 할 거예요. 그게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다 다 지금 웃고 있어. 똑똑한 사람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BC 예수님 탄생 2300년에서 2500년 사이에 살았던 노아 시대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처럼 말이에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시작. 홍수연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멘. 노아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비웃었습니다. 저런 바보 같은, 얘 뭐하니? 저 바보 아니야? 이들은 먹고 마시는 데 충실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이 원하는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푹 빠져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공부해야 돼 다 압니다. 뭐를 공부해 전공을 해야 할지 다 열리는 거 알아요. 다 알아. 똑똑하니까. 그리고 장가들고 자녀 교육하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오직 이들의 관심이 뭐냐? 자신과 자녀들과 자신을 통해 교육을 잘 받게 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명성도 나게 하고 함부로 나 대우받지 않게 하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알아.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교회에서 성공시키는지도 압니다.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았어. 노아 시대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해도 그냥 듣지 않아요. 하나님 차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똑똑해서 성공을 위해 돈을 잘 벌기 위해 좋은 사람 만나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걸 또 자랑합니다. 결국은 이들이 만든 굴레와 부모와 사회라는 이 굴레 틀에서 절대 이들은 나오지 못해요. 자녀들은 절대 나오지 못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암만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고 절대 거기 나오지 못합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우리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오늘날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유익한 게 첫 번째를 창의력이라고요. 사회학자 그리고 교육학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의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학원 다닐 생기는 게 아니라 창의력은 놀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놀 줄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른 되면 어떻게 노느냐? 어두운 데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어른의 가정 깨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놀아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어디 가는데 학원 집, 학원 집, 학원 집. 그 창의력이 없어 우리는. 그래서 미국 대학 가면 가장 졸업 못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올라갈수록 졸업이 안 돼. 왜? 암기만 잘하니까. 그래서 미래 깜깜한 거예요. 이게 한국이. 그래서 우리는 유쾌한 밝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언제 밝느냐? 성적이 오르면 밝지. 엄마 얼굴이 언제 밝아요? 성적이 오르면 밝아요. 성적표를 딱 들고 가면 엄마 얼굴이 쫙 밝아져. 뭐 먹을래? 그러는 거예요. 성적이 딱 떨어지면 그러고도 먹고 싶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다 유쾌한 밝음이 없어요. 그냥 매번 학원, 학교, 학원, 학교. 그래서 유쾌한 밝음이라는 게 한국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 공부했던 젊은 친구들이 학위를 따서 한국에 오면 1년, 2년 후에 다시 다 돌아가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너무나 무섭다는. 저도 12년 동안 살고 있으니까 그 말이 충분히 이해돼요. 유쾌한 밝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지 못하니까 언제 노느냐? 커서 노는 거. 어디에서? 어둠 속에 노는 거예요. 이상한 데서 노는 거 어른들이. 그래서 사회가 멍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마태복음 24장 39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못해요. 사람에 대한 도리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없는 것에 미래는 없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지켜야 될 말, 길이나 의무나 또한 신앙인의 정체성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해요. 도리를 못하는 잘못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도리를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잘해야 되니? 근데 우리는 관심 없잖아요. 왔다 갔다 막 계속 그거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성공만 하면 되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나라 깨어라, 너희들 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누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충성해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거 없어. 우리는 한 가지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변명과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명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의 핑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핑계대지 말고 도리를 다하십시오. 그래서 좀 빛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나는 가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 다음 세대가 원하고 세상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 보고, 세상은 대단한 거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사람에게 지혜를 가지고 대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뭐 대단히 무슨 기술을 갖고 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지혜와 지식으로 응답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소위 말하는 똑똑함으로 치면 최상권에 드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하면 에디오피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그 나라를 역사책을 보세요. 시조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에디오피아까지 갔나? 여왕이 왔어요. 솔로몬에게 퀴즈를 내려왔어요. 그 여왕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개미 어리는 어떻게 재냐? 그걸 솔로몬에게 묻는 거예요. 개미 어리 재봤냐? 그리고 솔로몬이 얘기를 또 해줘요. 계속해서 개미 어리? 그러면 진의 발이 몇 개인데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센치 재봤냐? 둘레 재봤냐? 그러니까 진의. 그 솔로몬이 또 다 그 지식에 반해서 자신의 몸을 줘요. 그리고 임신한 상태에 돌아가요. 그 후손들이 난 게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책이 있는데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뛰어났다 이런 말에 솔로몬은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문제를 풀어주는 솔로몬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7년 6개월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헌당했을 때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3가지 복을 주셨어요. 헌당의 복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3가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첫째가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16절입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헌당을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아, 너가 기도하는 것
다 내가 응답한다. 내 눈은 여기에 있다. 헌당한 미화교회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응답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이제부터 더 뜨겁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강북 쪽에서 가장 뜨거운 미화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자신의 왕의 자리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복을 하나님께 받아요. 열왕기상 9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이곳 예배의 자리가, 이곳 축복의 자리를 영원하게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영원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헌당의 축복이에요. 이게 헌당의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역사상 가장 크고 넓은 지혜와 부귀영화를 소유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한 솔로몬의 치세는 세계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어느 왕보다 크다는 거야. 이 성전을 헌당하고 받은 복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복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 헌당한 시기에 우리가 미화교회에 다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때 온 것보다 헌당할 이때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응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역사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현실로 드러남을 믿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미화교회 성도가 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아직도 똑똑한 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 눈앞에 있을 바로 이때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최선을 충성하는 것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 것이에요. 깨닫는 사람입니다. 깨닫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시선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미학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빛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활짝 빛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